다윗이 사실 그 다음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고작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한 개 지파의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이 5년 6개월이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5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지난주에 보았지만 잠깐 다시 기억을 해보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저 지방까지 떠납니다. 저 지방까지 떠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뭘 했느냐? 힘을 길러서 그 당시 이스라엘 중부 지역 가장 중요한 지역을 정복했던 블레셋을 몰아냅니다. 위대하죠. 전략적으로도 훌륭했고 정치적으로도 훌륭했고,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은 이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힘을 길렀다가 결국 블레셋 그 철천지 원수 왕을 죽인 그 민족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지난 5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나라가 두동강 나는 것이죠. 5년 6개월 동안 블레셋을 쫓아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11개 지파 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제 11개 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한 개 지파 왕인 다윗과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5년 6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울질한 겁니다. 다윗을 왕을 삼을지 아니면 아브넬이 지지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 삼을지, 이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 실제 5년 6개월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5년 6개월 후에 11개 지파와 한 개 지파로 이스라엘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내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11개 지파와 한 개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1대 1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됩니까? 11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3장 1절 오늘 본문의 저기 앞에 구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상하죠? 11개입니다. 11개 지파입니다. 11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이 더 강해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보면 이 사울 진영에 이 이스보셋 왕 진영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 이 이스보셋을 왕 삼았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문의 표현을 보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넬은 영웅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힘 길러서 5년 6개월 동안 싸워서 블레셋을 몽땅 몰아냈으니 영웅이죠. 사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영웅이 결국은 역사가 그러하듯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넬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힘을 키워서 왕을 좌지우지하게 되겠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게 3장 7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왕이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아브넬과 동침한 이 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스보셋의 어머니라고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더 큰 일이죠. 자기 어머니와 동침을 했으니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보셋은 따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랬냐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이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항의를 받았을 때 이스보셋이 이 당당하게 오히려 이 왕에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넬의 반응이었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적반하장이죠.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겨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너는 죽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 세워놨더니 이 기껏 이 여자 문제로 나를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비난하느냐? 아브넬이 이 왕 앞에서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그 죄, 허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왕을 나무라는 것이죠. 안하무인이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인데 이 아브넬이 화가 나서 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11개 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줘버리겠다고. 당신이 지금 11개 지파의 왕인데 내가 이 11개 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넬 입장에서 이 이스보셋은 정말 꼭두각시였고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3장 11절에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왕 그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11개 지파의 실제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상 모든 권세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 꼴이니까 아마도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에게 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브넬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지고 보니까 잘 정황을 살펴보니 11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이길 수 없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브넬이 화나서 했던 말인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아브넬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사건 오히려 이스보셋이 자신을 비난했던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나라를 갖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유능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년 6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강대국 블레셋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황을 잘 살펴보니 지겠거든요. 그러니 져서 망하느니 차라리 망하기 전에 다윗에게 11개 지파를 갖다 바치자. 그러고 지금 오늘 다윗에게 밀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브넬,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 실제적으로 11개 지파의 실제 실세가 밀서를 보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나의 이 고난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지혜가 있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게 진짜라면 아브넬, 네가 진짜로 11개 지파를 나에게 갖다 바치겠다면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미가를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가를 나에게 보내라. 다윗의 조건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아브넬이 아무 조건 없이 11개 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바쳤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아브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브넬도 뭔가 요청하지 않았을까?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왜 이 밀서의 이 신빙성을 위해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는지, 미갈을 보내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죠. 왜 하필 미갈이었냐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미갈이 이 다윗에게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이미 미갈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결혼했었지만 다윗이 도망가니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았습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기고 나서 이 발디엘이라는 미갈의 남편이 거리로 따지면 6km를 엉엉 울면서 미갈 뒤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이 발디엘의 눈물. 왜 아브넬은 이 11개 지파를 갖다 바쳤고 거기에는 혹시 어떤 요청이 없었는지, 두 번째는 왜 다윗은 미갈을 달라고 이야기했는지. 첫 번째 질문의 답으로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 진영에서 이 인자였던, 다윗 다음으로 높았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오는 순간 아마도 높은 자리를 요청했을 것이고, 요압은 자신의 라이벌이 될 아브넬을 애초에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브넬은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겁니다. 값없이 이런 밀서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다윗은 미갈을 요구했느냐? 이때 이 다윗의 아주 나쁜 정치가 보입니다. 사실 이 미갈을 요청하는 이 편지를 이스보셋 왕에게 보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못 보냅니다. 이미 결혼했고, 또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다윗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과 이 혼인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스보셋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주죠. 왜 들어줍니까? 거기에는 아브넬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윗과 아브넬은 짜고, 내가 이스보셋에게 편지를 보낼 테니까 네가 협박해서 미갈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굴욕이죠. 하지만 이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미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주 나쁘게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아내를 따라가는 장면이, 혹시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엉엉 울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엉엉 울었던 그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픔을 다윗이 미갈 남편 발디엘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때 쓰였던 사건의 단어들, 빼앗다, 보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언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냐면 힘을 가진 왕이 힘 없는 백성을 짓밟고 빼앗을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힘으로 이 미갈의 가정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나쁘죠.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12개 지파의 왕이 되는지 그 비하인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12개 지파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이 좋아 보이십니까? 선해 보이십니까? 아름답다 생각 드십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뭘까? 먼저 이 다윗은 아브넬의 밀서를 거절했었어야 됩니다. 유혹이죠. 사실 이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울의 아들을 왕 삼아서
이스라엘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했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21절에 보니까 평안히 아브넬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밀서를 받고 다윗은 분명히 기뻐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했다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11개 지파에게도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구나,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이 건강했다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면 오늘 이 아브넬의 밀서를 거절했었어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쫓아와서 알려주려고 했던 그 아말렉 용병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또 다른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며 아브넬을 나무랬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갔죠.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다윗이라면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이 기다렸죠. 지금까지 버티고 버텼는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 혹시 하나님 뜻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다렸더니 피 흘리지 않고 11개 지파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 다윗이 건강한 신앙인이었다면 그가 할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옷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넬이 지금 11개 지파를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지만 그는 묻지 않습니다. 결국 묻지 않고 그가 선택했을 때 미갈의 가정은 파괴되고요, 그 이후에 그가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끄신다.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이끄신다.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덥석덥석 눈에 좋은 것을 물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확실한 결론인데, 그 과정에 서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덥석덥석 물어버리더라.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윗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오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고 잡지 말아야 할 사람의 손을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왕이 되는 과정이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슬픔의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것을 제안하면 덥석 잡아야 됩니다. 그게 기회죠. 하지만 다윗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손을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넬의 손은 악한 손이고, 결국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그 결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방인처럼 이 악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헷갈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도 일이죠. 우리 어머니들,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할까? 그것도 사실 일입니다. 직장인들의 큰 고민도 점심때 뭘 먹지? 하는 게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일이죠.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그 수요 돌담 예배처럼 수요일 날 정오에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직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점심 때 한 30분 정도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그럼 청년들도 같이 점심을 굶으면서 라디오 듣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전화 연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질문이나 올라오는데, 매번 이 라디오 할 때마다 올라왔던 질문이, 목사님 오늘 점심 뭘 먹어야 될까요? 그겁니다. 그럼 저는 항상 했던 말이 제육볶음 드세요 그랬습니다. 제일 편한 게 제육볶음이잖아요. 신명기 14장과 레위기 11장을 보면 음식법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실제 우리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메뉴 절반이 사라지는 것이죠. 소고기만 먹을 수 있으니까. 어릴 적 저는 시골 외가댁에 자주 갔었는데, 가축으로 대표되는 것이 소와 돼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와 돼지 새끼 낳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얀 돼지 새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새끼 돼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얀 새끼 돼지 막 낳은, 진짜 귀엽습니다. 코가 동그랗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하나님께서 이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너무나 귀여워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다 동물의 새끼는 다 귀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생의 문제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생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들죠. 사실 그 당시에는 풍족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라도 먹어야죠. 돼지고기 먹어야죠. 비늘 없는 생선들 먹어야죠. 뱀이라도 잡아 먹어야죠. 독초라도 삶아 먹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가난했던 시대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절반의 식재료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먹일 거니까 이방인처럼 아무거나 덥석덥석 집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돼지고기 먹지 않아도 소를 풍성하게 주어서 너희에게 배부르게 고기 먹여줄 테니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배고프면 뱀이라도 잡아먹는데 너희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먹이겠다고. 그게 음식법의 이유입니다. 내가 먹일 테니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고. 인간 입장에서 먹을 것을 제안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 다 먹는데, 아니 이방인들 배고플 때 저거 먹는데, 저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왜 금지하실까?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탄현에 예전에 쑥을 캐러 많이 가셨다면서요. 쑥 캐러.
한국 사람의 눈에는 쑥은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열정적인 우리 권사님들 해외 나가셔도 쑥을 캐십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쑥 캐지 마세요라고 붙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맛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순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먹일 테니까, 내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너희 먹일 테니까 이방인들처럼 땅 파서 뱀 잡아 먹지 말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지 말고 내가 먹일 테니, 그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금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악한 사람과 손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방인이 아무거나 급하면 잡아먹듯이, 배고플 때 아무거나 뜯어먹듯이 오늘 너무나 급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악한 사람의 손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방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아먹어도 됩니다. 이방인은 급하면 악한 사람과 일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악한 사람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라고 다윗이, 다윗 넌 누구냐고,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왜 이방인처럼 아무 손이나 덥석덥석 잡고, 그래서 결국은 한 가정을 깨버리고 결국 왕이 되는 과정이 왜 피를 흘려야 되는 과정으로 바뀌어버렸냐고 오늘 성경은 다윗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넬이 다윗에게 보냈던 밀사는 불량식품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마치 독버섯 앞에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덥석 먹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모르면 물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두운 것 같은, 하나님 없을 것 같은 그 부분들조차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광명한 빛으로 비추고 계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꽁꽁 감추고 싶었던 나의 어둠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고 있으셨구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빛으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한 빛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것도 어두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숨고 싶어 해요.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면 나는 망했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독초 씹어 먹고 뱀도 잡아 먹고 아무거나 먹고,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손을 덥석덥석 잡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금도 빛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우리는 아무거나 먹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손이나 덥석덥석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잘 인내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잘 지켜주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브넬의 손을 잡아버리고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불량식품 앞에서 고민 없이 덥석 집어 먹어버렸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아무 손이나 잡지 마시고, 헷갈리면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명한 빛으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니 아무 손이나 덥석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광야도 만날 것이고 또 음침한 골짜기도 만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감추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내 인생에 쌓일 겁니다. 누가 알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너 하나님 없는 줄 알았지, 그때도 내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숨는 인생이 아니라, 헛된 것 따라가고 헛된 것 덥석덥석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 366장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립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그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유혹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1절만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생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덥석덥석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잡고 싶은 것도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가 먹인다고, 돼지고기 안 먹어도 내가 배불리 해주겠다고, 악한 사람들 손 안 잡아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빛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광명한 빛으로 임하시고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